지난주 말씀 후회하노니 만족하노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보시고는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시고는 만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며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악한 대적들의 이마에 돌을 박히게 할 다윗과 같은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신앙의 행위는 있으나 결국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욕심에 무슨 변명과 핑계를 대서라도 너무나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적인 순종을 결국 하지 않는 사울과 같은 자가 될 것인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다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순종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는 허강 청년의 기도가 너무 은혜로운 관계로 거기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거기에 얹혀서 제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졌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는 다윗의 거룩한 영적인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정말 다윗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나름대로 믿음을 쓴다고 썼는데 믿음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 문제일까요? 주님의 문제일까요? 제 문제일까요? 정말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던 다윗.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은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아벡 전투 때 전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고백했던 요나단.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요나단 형님, 또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다윗 아우. 이 두 사람의 나이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20년에서 3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굳이 보면 아주 큰 형님, 그리고 막내 같은 동생, 이런 느낌이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운명처럼 이루어졌습니다. 만나자마자 요나단 형님의 마음과 다윗 아우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깊이 아끼는 마음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격식을 갖춘 선물을 주었습니다. 왕자의 겉옷과 군복, 그리고 칼, 활, 허리띠 등의 무기였습니다. 흔히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우정의 관계라고들 많이 말씀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우정의 관계를 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주종의 관계, 즉 군신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이해로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언약의 증거물로 삼았고 군복, 칼, 활, 허리띠를 주어 군신의 예를 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왜 다윗을 왕으로 장차 될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신하로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지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아는 거죠. 사무엘상 23장 17절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안 사울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여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이미 왕위가 자신의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에게로 옮겨간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 굴복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어떤 이권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온 백성은 이를 합당히 여겼고요.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나서 무리가 집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마을에서 여인들이 쏟아져 나와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탬버린과 흥겨운 노래와 비파로 사울 왕을 환영했습니다. 여인들은 흥에 겨워 즐겁게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은 천천과 만만송.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노래에 사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너무 흥에 겨워서 오버하시면 큰일이 납니다. 사울은 그것을 자신을 무시하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백성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의 공을 돌리면서 내게는 수천 명의 공만 돌리니 자칫하다가는 그에게 나라를 빼앗기겠구나.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경계했습니다. 아무튼 천천과 만만송의 노래는 사울에게 있던 정서불안과 이 우울증을 극도의 시기심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 그리고 백성들의 무한한 사랑과 대조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8절 보니까 심히 노하였고요. 10절에 보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댔고 11절 다윗에게 창을 던졌고 12절 다윗을 두려워하였고 13절 결국 다윗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을 15절 두려워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인기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사울의 눈길이 얼마나 살기에 찬 악의에 찬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2번이나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한 것을 볼 때 초기의 시도는 매우 그냥 노골적인 형태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시도는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프를 켜는 동안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2번이나 공격을 피하자 사울은 이후 은밀하고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전환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과 다윗의 결혼을 허락하면서 결혼 예물로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는 자신의 이전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치사한 전략이었는데요. 다윗은 오히려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바침으로 사울 왕을 실망시켰습니다. 사울은 하는 수 없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분명히 알았고 자신의 딸 미갈도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므로 다윗을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자기 신하들을 불러 다윗을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사랑하고 아꼈기에 다윗을 찾아가 조심하라고 일러줍니다. 아버지께서 동생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네. 그러니 이렇게 하게. 내일 아침에 들판으로 나가 숨게. 자네가 숨어있는 곳 부근으로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겠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네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세. 그 후에 내가 해결책을 일러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를 다윗이 숨어있는 들판으로 모시고 가서 다윗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에 대해 좋게 말합니다. 아버지, 부디 다윗을 해치지 마십시오. 그가 아버지께 잘못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가 행한 좋은 일들을 봐주십시오. 그는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승리를 주셨습니까? 아버지도 그 자리에 계셨고 아버지도 보시고서 일어나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손뼉을 치며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범할 생각을 하십니까? 사울이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네 말이 옳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다윗은 정녕 살 것이다.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요나단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다윗에게 즉시 사람을 보내 그 말을 모두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다시 사울에게로 데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이전과 같아졌습니다. 요나단은 말로만 다윗을 사랑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크게 이겼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후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습니다. 다윗이 손으로 하프를 연주할 때 갑자기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꽂으려 했으나 다윗은 피했습니다. 단창은 벽에 박혔고 그 밤에 다윗은 도망쳤습니다. 사울은 신하들에게 다윗의 집으로 쫓아가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그의 딸 미갈이 아버지의 명을 거슬려 남편 다윗을 탈출시킴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무사히 도망쳐 라마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기숙사 선지 학교가 있는 나요시라는 곳으로 물러나 거기 숨어 지냈습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시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다윗을 잡으려고 곧바로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보니 한 무리의 애언자들이 사무엘의 인도 아래 애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부하들에게도 임하여 그들이 애언자들과 함께 큰 소리로 마구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소식을 보고 받은 사울은 부하들을 더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곧 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세 번째로 부하를 내보냈는데 그들도 분별 없이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참다 못해 사울은 직접 라마로 갔습니다. 그는 세구에 위치한 큰 우물에 이르러 물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여기 있느냐?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기 라마의 나요시에 있습니다. 사울이 라마의 나요시로 향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요시에 이르기까지 그는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옷을 벗고 그곳에 누워 하루 동안 밤낮으로 사무엘 앞에서 뜻모를 말을 늘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렇게 하게 함으로써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라마 나요시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형님의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분이 내 생명을 찾는 것입니까? 요나단이 말합니다. 결탄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겠는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윗이 대답합니다. 형님의 아버님은 제가 형님께 은혜 받은 줄도 알고 서로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이인 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 일을 알아서는 안 된다. 알았다가는 다윗 편을 들어줄 것이다 하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지금 형님의 제 앞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틀림없이 형님 아버지는 저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에 요나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동생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해보게. 무엇이든 내가 들어주겠네.
다윗이 말합니다. 내일은 초하루입니다. 제가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저는 저녁 식사에 참석하지 않고 셋째 날 저녁까지 들판에 숨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님 아버지께서 나를 찾으시거든 다윗이 연례 모임이 있다며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지 물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려 주십시오. 형님 아버지께서 좋다 하시면 나는 무사할 것이고 화를 내신다면 그분이 나를 죽이기로 마음 먹은 것을 형님은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부디 마지막까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형님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사이입니다. 만일 제게 잘못이 있다면 형님이 직접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형님 아버지께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 될 말이네. 요나단은 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네.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고 결심했다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아우에게 알리겠네. 밖으로 나가서 지난번 아우가 숨었던 그 들판으로 가세. 그 들판으로 가서 요나단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네. 내일 이맘때 자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내겠네. 그리고 그것을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내가 만일 자네를 배반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실 걸세. 내 아버지가 여전히 자네를 죽이실 생각이라면 자네에게 알려 이곳에서 무사히 벗어나게 하겠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만일 내가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내 언약의 벗이 되어주게. 만일 내가 죽는다면 언약의 우정으로 내 가족을 영원히 지켜주게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서 자네의 원수들을 없애실 때 나에 대한 의리를 지켜주게. 요나단은 진실로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 더 아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계획을 설명합니다.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그 바위 곁에서 화살 셋을 쏘리라. 그리고 아이를 씻겨 화살을 가져오라 할 것이다. 그때 화살이 내 이쪽에 있다라고 말하면 사울왕이 너를 죽일 마음이 없다는 신호로 알고 안심하고 사울왕 곁으로 돌아와도 된다. 하지만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라고 말하면 사울왕이 너를 죽일 마음이 있다는 신호로 알고 지체 말고 도망쳐야 한다. 다윗은 들에 숨었습니다. 사울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빈자리를 보고 사울은 생각났습니다. 다윗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족한 건가?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이야기한 대로 아버지 사울왕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더러운 계집의 자식아,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과 한 통속이 되어 너와 네 어미 둘 다를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다윗이 이 땅을 할보하고 다니는 한 이 나라에서 너의 장래는 보장받을 수 없다. 어서 가서 그를 잡아 이리로 끌고 오너라. 이 순간부터 그놈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이에 요나단은 아버지께 대들었습니다. 죽은 목숨이라뇨.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사울은 이에 창을 던져 아들인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로써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잔뜩 화가 나서 식사 자리에서 뛰쳐나갔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다윗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에게 당한 모욕 때문에도 속이 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나갔습니다. 화살을 쏘았고 그것을 도로 죽기에 아이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요나단은 화살집과 활을 어린 종에게 주어 성읍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종이 가고 나자 다윗은 숨어있던 바위 옆에서 일어섰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3번을 절했습니다. 그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서럽게 울었습니다. 다윗은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단의 믿음대로,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일하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완전 큰 형님뻘인 요나단은 늦둥이 막내 동생 같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믿음의 큰 형님 요나단을 너무너무 진심으로 좋아했고요. 요나단과 다윗,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증표로 왕자 신분으로 입었던 겉옷과 군복, 그리고 무기인 칼과 활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동생 다윗이여,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안다. 그러니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고. 그런데 말이야, 하나도 내 마음이 어렵지 않구나.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돌덩어리 같은 믿음을 쓰며 사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생각하니 난 너무나도 기쁘구나. 하나님이 선언하신 지위에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 요나단. 그는 진정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으면 다윗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지는 못할 망정 다윗에게 심히 성질냈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며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분명 다윗은 사울 자신과 사울의 나라에 하나님의 선물임이 틀림없었는데 그것을 함부로 대하고 오히려 싫어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선물인 다윗을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고 정말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에게 자기 목숨처럼 사랑을 받았던 다윗은 정말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때 요나단은 이미 전쟁에서 죽은 후였습니다. 다윗은 형님 요나단을 그리워했고 그가 부탁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요나단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절며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당장 그를 데려와 왕자 중에 한 명처럼 살게 했습니다. 다윗에게 형님 요나단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기에 그 형님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를 챙겨주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주산 예배교회 예배자 여러분, 무비보셋처럼 두 다리를 절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죄로 찌들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6월절 어린 양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다리를 절었다.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절었다의 이 히브리어하고 이 6월절의 이 6월의 히브리어의 원어가 똑같습니다. 피세아흐, 페사크 이렇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의로운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두 다리를 절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소망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절대 내 감정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감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은다면 나도 먼저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삶을 당연히 살아가고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요나단과 같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 당신의 선물들도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그 선물들을 만나셨는지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문제일까요?
늘 하나님이 선언하신 지혜에 머물며 주님과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 맞고요. 또 하나님은 내가 다른 하나님의 선물을 만날 수 있도록 반드시 일하시고 주선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하나님의 선물에게 시기하고 못마땅해 하고 마음의 창을 던지지는 맙시다. 하나님이 선물하신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고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